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올해 첫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첫 번째 달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시작한 일들에 적응을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빨리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상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의 때가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안정되고 싶고 이 불안한 삶을 언제까지 불안하게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혹은 이것과는 반대로 너무 일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 또 지루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삶 언제까지 두고 지켜만 봐야 할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며 그 해답을 가져왔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오늘 설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시작부터 살벌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 눈앞에 두고 다른 신을 섬겼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엄청 살벌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본문에 나온 바알들, 곧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다롯 또한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바알은 가나안 그 지역 신앙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비옥한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사가 잘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전을 만들고 사제들이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방법을 제가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성적으로 엄청 문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구글에 바알, 아세라만 쳐보시면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집이 없고 살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먹을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농경 문화를 여기서 접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따랐다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광야를 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만 걸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는데 이제 이 비옥한 땅에 오니까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이 농경 생활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농업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을 잊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말씀처럼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이 백성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어디로든 갔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길을 구했고 그들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이죠. 그렇기에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17절에 나온 말씀에 보면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이 삶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신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괴로워하는 소리와 슬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 대적의 손에서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듯 싶었지만 사사가 죽고 곧 사사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이 다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다시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했던 농경 생활, 곧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생활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안정되고 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였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그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 가져갈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저 우리 손을 스쳐 지나갈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제가 살만해지면 하나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만해지면 우리는 다른 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딘가에 정착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밤 잘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 늘 의지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정착 생활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가나안의 정착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정착 생활입니다. 말씀과 똑같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정착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착 생활을 먼저 우리가 해놓고 안정이 돼놓고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나그네 같은 삶은 싫으니까 이런 불안정한 삶, 다른 거 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삶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활이 싫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안정적인 정착 생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먼저 정착 생활을 시작한 그 백성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따랐습니다. 이 다른 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농경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농사 짓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신입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처럼 안정적인 풍요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큰 그림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생활이 선행되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또 영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생활은 쉽게 말했을 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착 생활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 안에서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나그네일 수밖에 없으며 어딘가에 우리가 정착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꼭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간 시작이라는 주제, 또 새해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PPT 화면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화살표 밑에 있는 도형이 무엇입니까? 네, 원이죠. 원입니다. 제가 이 위에 화살표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살표 지금 이쪽으로 돼 있죠. 네. 이렇게 갔는데 이걸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원의 시작점이 어딘가요? 맨 위인가요? 맨 아래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왼쪽 위에서 시작했는지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착된 삶에서 안정된 삶에서 오는 편안하고 적응이 된 생활, 반복되는 일상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삶 자체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직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선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은 어디인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이 청년 시절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서 오는 이 불안감, 그리고 혹여나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이 불안감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불안감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즐긴다라는 말은 고통을 즐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고통을 즐기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있는데 또 인생이 편해지긴 하는데 오늘 제가 하려는 말과는 좀 그렇게 상관은 없고,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새로운 시간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새로운 시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그것을 통해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는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처럼 이미 정착한 안주해버린 이 생활에서 나오는 결론적인 불안함인지 새로운 시작의 불안함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불안감이 왔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불안감 자체에 우리가 갇혀버려서 또 이 불안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괜찮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즐기십시오. 내일 일은 나는 몰라도 하루하루 살기만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살 때는 내가 먹을 음식이 없어도, 살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평온한 삶, 정착된 삶,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를 이 원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그저 지루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20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아가자 하시면 그 나그네로 살아가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불안에 나를 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하시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저 돌고 도는 원 같습니다. 이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내서 이 구부러진 우리의 삶을 싫더라도 망치로 내려치고 아프더라도 잡아당겨서 곧은 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무의미해진 우리의 정착된 삶, 다른 신을 따르는 삶, 누군가의 지배를 받던 삶을 끊어내고 우리는 즐거운 불안감을 가져야 합니다. 반복되어서 실망뿐인 삶, 또 새로운 것 가운데 우리가 실망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불안감, 그 가운데서도 그 삶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리고 계획하실 놀라운 그때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우리의 삶의 원이 끊어지면 당장은 불안하겠지만 그것을 주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18절처럼 우리의 울부짖음에는 늘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즐거운 불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원은 원이고 선은 선이다. 아까 봤던 그 동그란 원, 첫 번째 그 원은 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원은 원할 원자예요. 동그란 원은 항상 무엇인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안정돼 보이고 가득 차 있는 듯 하지만 항상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쭉 곱게 뻗은 이 선은 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즐거운 불안함이 공존하는, 함께하는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는 시작했습니다. 내 삶은 그대로고 또는 너무
바뀌는 삶 때문에 너무 어지럽고 하지만 다 상관없습니다. 그 불안함을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함께 즐겁게 보내봅시다. 그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 봅시다. 정말로 너무 불안해서 힘들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온 목소리를 다해서 울부짖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운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그네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